어느덧 2018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 그 아침 새벽을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건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항상 새해가 시작되면은 올해는 성경 한번 읽어보리라 마음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꼭 이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꼭 읽게 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장이기 때문이죠. 이 창세기 1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성경을 두 문장으로 줄여봐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걸까요?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시리라. 야, 이게 마치 성경 한 권을 탁 추격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성경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의 그 시작점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그 시작, 그 역사의 시간의 출발점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그것들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한 처음에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처음에. 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의 역사가 단 한 번, 유일하게 한 번 진행되어졌다는 것이고, 처음에라는 말은 그 만물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한 위대한 과학자가 하나님께 어느 날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과학이 날로 발전해서 이제 우리 인간들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대결해서 누가 먼저 완벽하게 사람을 만드는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한 과학자가 도전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너 먼저 만들어봐. 그러자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흙을 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흙도 만들었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신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였습니다.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는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돈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즉, 혼돈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였다는 이 의미는 지구가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지만 그 처음의 모습은 아직 조화로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체도 어떤 동물과 식물도 살지 않는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질서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비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흑암이란 단순히 빛,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칭되는 어두움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아예 빛 자체, 어둠과 빛의 어떤 개념 자체가 없는 그냥 흑암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공동번역은 이를 어둠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단지 그냥 어떤 유기물이 들어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텅 빈 흑암, 어둠, 그냥 물 위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번역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창조된 원시 형태의 지구가 칠흑 같은 어둠만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조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어두움만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조화가 깨어진 것이죠. 바른 것과 그른 것이 한데 섞여 있고 공기가 오염되고 산가들과 강들이 오염되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당연히 여름엔 날씨가 더워야 하는데 그 더운 날씨를 반전시키기 위해 에어컨을 틉니다. 거기서 나온 프레온가스나 이런 것들이 또 공기를 오염시키고 오존을 파괴합니다. 오존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육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온도가 상승하고 우리는 그 온도 상승에 어쩔 수 없이 더 열심히 에어컨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좀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상처내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조화가 없고 질서가 없어지고 어두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도처에 전쟁과 기근이 가득하고 병이 생기거나 새로운 병이 들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이 마치 이전에 지어지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파괴된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그 처음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이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 어둠 위에, 그 무질서함 위에, 그 깨어진 조화 위에,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그 위를 순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화가가 그 캔버스에 스케치를 하듯이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무엇을 채워 넣을지 마음에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닐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일간 창조의 기사에서 6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개정에 이전에 있던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놀라운 창조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 공허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디로 갈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을 때에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 어거스틴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사, 그 능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보기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조기사에 7번이나 등장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생기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치 우리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듯이 이 피조물에 대한 기쁨의 승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셔서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천지창조에는 3번의 분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와 땅을 분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질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른 것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들이 한데 섞여 있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질서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때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을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의 분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낯을 낮이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지어지는 그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어 부르시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이라 이름을 지으신 것은 낮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 이 세상에 불편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의 계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결국 우리가 단지 어떤 우리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빛도 주님의 것이며 어둠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 속에 조화로움을 주심으로 온 세상을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무질서 속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질서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까? 혹시 어둠 속에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조화롭고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 빛 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까? 혹여 질서와 무질서, 조화와 혼돈, 그 어둠과 빛 사이에서 위태위태하지만 줄타기를 하며 그 걸음을 걸어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빛도 어두움도 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에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어둠과 혼돈 가운데 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겠습니다. 내 안에 혼돈 속에 질서가 생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하시면 내가 길을 찾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2018년이 어찌했든 남은 2019년 다가올 새해, 그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주어와 동사를 꺼내서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다가올 새해가, 그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득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개와 흩어진 모든 이들의 삶과 그 신앙을 주님,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듯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 한 해를 감사하며 또 다가올 새해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어두움과 무질서 위에 운행하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침,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했고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조화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며 다가올 새해에 주님이 보기에 좋으신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한 207, 208 구역원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상을 회복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